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은 이 복음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이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이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로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금토일, 그래서 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날에 그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24장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엠마오로 가는, 예루살렘부터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에서 길게 되어 있다는 것은 내용이 많고 분량이 크다는 건 중요하다. 이 중요하게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12제자 이외의 또 제자였던 것 같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24장의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죽어 있는 존재로,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의미해져서 그 실패감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이 되었고,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았고, 무덤이 비어있다는 여인들의 소식은 들었지만,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여기며 따르는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보면서 그들은 낙심과 낭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왔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분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다 알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예수님의 살아나셨다는 얘기가 우리에게는 실제로 큰 힘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전히 삶의 무게는 크고, 우리 인생에 닥친 이 만 가지 일들, 여전히 때론 암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뜻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일들을 또 지난 한 주간 혹 겪으셨을 텐데, 도대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바뀌지 않는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크게 힘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 마음의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날 봐라, 내 살아났다. 내가 진짜 살아났다. 내가 진짜 살아나는 게 맞다.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알리면 좋겠는데, 24장에 보면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했다는 걸 제자들에게 감추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제자들도 눈이 가려져서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있고 자기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25리, 약 11km를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도착했을 때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님 와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음성을 들려주든지 보여주든지 그렇게 하면 너무 힘이 될 것 같은데, 나는 너무 힘든데 예수님은 도대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데 왜 지금 그렇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내 인생에 이런 혼란과 낙심 가운데 있는데
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이는가? 이것이 이 제자들의 어려움이고 혹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25절에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 제자들 향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구약 성경이겠죠. 이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아 책망하며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 그가 이미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담긴 이 놀라운 복음을 여전히 모르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성경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핵심 요절 중에 하나인데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이후에 27절에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이것은 성경의 앞부분 5권의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이다 해서 모세 오경이라 불리는 창출 레민신, 앞글자만 땄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 이 5권의 모세의 글과 그 다음에 나머지 구약 성경은 다 선지자의 글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의 글, 결국 요약하면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모든 성경이 바로 자기에 관한 것임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자세히라는 것에 눈에 갔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죠. 다시 양육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 걸 못 알아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짜잔 하면서 뭔가 기적을 행하거나 뭔가 이적을 행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택한 방법은 자세히 성경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설명함으로 이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 만나야 된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를 만나는 길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은 그냥 종교 서적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어디서든지, 신약 성경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신약 성경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 구약 성경조차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특징,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경전 중심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물론 타 종교에도 경전이 있죠. 뭐 불교의 다라니경도 있고 이슬람교에는 꾸란이라는 코란도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자신들이 추종하는 경전이 있지만 그들 종교와 기독교가 판이하게 다른 이유는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 경전, 성경 중심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타 종교는 뭐 설법을 듣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그걸 암송하기 그렇지만 뭐 이런 도로 뭐 이렇게 시작하는 뭐 이런 걸 뭐 몇 문장을 이렇게 계속 암송하는
그 정도에 그친다면 놀랍게도 기독교는 모든 신자들이 다 성경을 보되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기까지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보는 것을 강조하는 유일한 종교죠. 바로 말씀 중심의 종교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고, 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려워 보입니까? 문제는 덮어놓고 믿어서 그래요. 덮어놓고. 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겠다고 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우리는 성경을 펴고 믿어야죠. 펴고. 성경을 펴고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대로 자세히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실상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열심히 말씀을 보는 분들이 다 모여 있어서 오늘 이 성경이 굳이 필요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는 의미에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매일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매일 성경을 열어서 성경이 말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깨닫고 싶습니까? 우리 인생의 갈 바 행할 바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성경을 열어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생각외로 성경을 보는 성도들이, 신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보는데 오래전 영상인데도 아직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영상이 있었어요. 그 카메라가 이제 여인을 비추는데 여인이 보이는 거울을 먼저 붙입니다. 카메라가 거울을 보는데 거울에는 아주 뚱뚱하고 볼품없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카메라를 이제 쭉 돌려서 실제 거울을 보고 있는 여인을 딱 비추는데 여인은 실제로 뼈만 항상하게 남은 여인인 거죠. 그것은 뭡니까? 거식증에 걸린 여인을 보여주는 거죠. 거식, 먹기를 거부하는 여인이죠. 자기는 늘 거울을 보면서 자기는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늘 뚱뚱하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실제는 완전 뼈만 앙상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뚱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괜찮다. 다 그렇게 사는데. 굳이 성경을 안 봐도 괜찮다는 거죠. 사는 게 답답하고 힘들어도, 너무 사는 게 버거운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옆집에도 그렇게 사는 거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다 사는 게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직장에 가면 다 직장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힘들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다 그렇고 사는 게 별 수 있겠나. 그래서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생명의 원처인, 이 지혜의 보고인 성경을 보기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래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하고 충만하게 살도록 지음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영의 양식이 음료인 이 성경을 먹고 마시지 않기 때문에 거식증에 걸린 그리스도인처럼 성경을 먹지 않으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파리해져가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속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유명한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일 마귀라면, 이것은 단지 가정일 뿐인데, 내가 만일 마귀라면 사람들이 성경을 탐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첫째 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을 것이다. 나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성경을 영적 함정들과 가시 울타리로 둘러치고 사람들을 협박해서 쫓아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 고대의 책을 직접 공부하는 것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아도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번거로운 일이라는 생각을 널리 확산시킬 것이다. 나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사람들이 지성을 적절히 사용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을 것이다. 내가 만일 사단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단의 전략은 2000년 동안 계속 먹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기원전 1400년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약 15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들, 모세, 다윗, 예레미야, 이사야, 마태, 마가, 누가, 바울, 이런 40명의 저자가 1500년 동안 기록한 성경을 66권을 우리는 한 권의 책으로 갖고 있죠.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한 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의 원저자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시대와 장소와 사람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가진 오류와 한계를 다 제하고 그에게 성령으로 영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 셰익스피어라는 영국의 위대한 문호가 쓴 희곡은 이 400년이 지나는 동안 약 300개 이상의 사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필사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작 오늘날 뭐가 진품인지를 판별을 못하는 거예요. 워낙 사본이 많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원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었죠. 그런데 20세기에 저 팔레스타인의 사해 동굴에 가장 오래된 1세기 성경 사본이 주어졌어요. 우리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괜찮습니다. 다 저만 보시면 됩니다. 사해 사본에 등장했는데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1세기 기록한 성경이 99.99%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보존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취사 선택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좋아하는 말씀,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감동이 되고 느낌이 오는 말씀이 아니라 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을 받는 거죠. 모든 차려진 음식이 내 입맛에 다 맞지 않을지라도 내 입에 쓴 게 몸에 좋은 것처럼 말씀을 다 하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이 우리 몸에 적재적소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 전체를 골고루 읽을 때 그 말씀이 적재적소에 우리의 삶에 양분과 힘과 능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리딩 지저스라는 방법을 통해서 45주 동안 성경을 통독하면서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에 관해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정말 구원받기 원하는가? 우리 인생의 공경과 이 모든 문제로부터 건진받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열어서 성경이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원천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지혜와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가는 원천을 얻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원래 이 작품은 그 작품을 만든 작가를 투영하잖아요. 그래서 모나리자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보이듯이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들어요. 어거스틴은 새가 짹짹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드러내죠. 이게 거저 생겼다 말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이름하여 이 일반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계시. 오늘 일반계시라는 용어를 배워가면 좋겠는데요. 이 영어로 보니까 이 General Revel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어를 전공한 분들이 많고 원어민도 있고 이렇게 해서 늘 영어를 말할 때마다 위축이 되는데 이 General Revelation, 일반 계시죠. 이 General이라는 말이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 장군이라는 뜻도 있지만 일반적인, 일반적인. 그래서 일반적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 가지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두루두루 된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우리 오늘 학생들도 있으니까 영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General,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제너럴 하스피럴 하면 일반적인 병원이죠. 무슨 병원입니까? 네 글자로 종합병원이죠. 진료를 하나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다 진료 볼 수 있는 두루두루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제너럴 하스피럴이죠. 그리고 제너럴 에네스테지아가 마취인데 하나만 마취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두루두루 다 마취하니까 네 글자로 뭐겠습니까? 전신 마취겠죠. 전신 마취. 그리고 제너럴 클리닝도 하나만 청소하지 않고 집안을 두루두루 다 청소하니까 이게 뭡니까? 세 글자로? 대청소하는 날이죠. 대청소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도 제너럴 레버레이션이니까 일반 계시는 뭡니까? 한 사람만 하나님을 알지 않고 두루두루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해서 일반 계시. 일부러 오늘 제너럴을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다 그냥 하나님을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것을 온전히 알 수 없게 된 거죠.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빛이 있죠. 근데 빛 안에는 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만 있지 않고 적외선과 자외선과 알파선, 감마선 쭉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으면 이 안에 수많은 광선들을 보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다 볼 수 있었어요. 이 온 천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다 볼 수 있었는데 죄로 인하여 가려진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가려진 식스센스가 가려진 것입니다. 실제로 공기가 있죠. 그러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합니까? 냄새가 있어요. 향기로운 냄새. 오늘 점심밥도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냄새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후각이 있기 때문에 알죠. 아에이오, 이 소리가 다른데 이 소리가 있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청각이 있기 때문에 알죠. 지금 에어컨이 바람이 불어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어요. 어떻게 합니까? 촉감이 있기 때문에 있죠. 우리는 이 오감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인식하지만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한 감각이 더 있었는데 그게 상실된 거죠. 바로 식센스, 이 육감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감각. 이 영적인 감각이 죄로 인하여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어렴풋이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귀신이 있다, 뭐 내세가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어렴풋이 말하지만 정확하게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반 계시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스페셜한 단 몇 사람에게 알 수 있는 이
특별 계시, 스페셜 레버레이션이 특별 계시를 주시는 거죠. 그 특별 계시가 뭡니까? 예,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서 성경을 열어서 막연히 하나님이 있을 것 같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으면 첫 장 첫 절부터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 그 CGN TV의 조혜련 씨가 그 어머니 이렇게 앉혀놓고 성경을 이렇게 강의하는 영상이 막 100만 뷰 이렇게 있어요. 재미있으니까 한번 유튜브에 보셔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첫 강에서 엄마 앞에서 막 그 창세기 1장을 강의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엄마, 하나님이 계신데 그가 세상을 창조했대.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래. 그러면서 막 최근에 어떤 영화에 보니까 다시 남자가 태어났는데, 송중기 배우가 다시 태어났는데 대기업 회장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알고 보니 대기업 회장 아들이었다는 거죠. 까무러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닌 것이죠. 몰랐는데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몇 분은 막 쓰러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멸정하신데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을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얘기합니다. 성경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했습니까? 믿음이 흔들립니까? 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생에 염려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얘기하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생존조차도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다 하신, 그분이 아버지라면, 그리고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인생을 책임진다면 내일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인데, 그 아버지께 책임져 주시는데, 학교에 갔는데 애가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는데 아무 염려가 없죠.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염려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아버지께서 다 계획이 있어요. 예,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다 계획하기 때문에 아웅다웅 살지 않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안정감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기록된 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성경이 우리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4가지 일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죠. 교훈은 뭡니까? 교훈은 이쪽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일로 가야 돼. 일로 가면 살아. 어디로 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모를 때 성경은 우리에게 갈 바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때론 가다가 엉뚱한 길로 벗어나잖아요. 좀 몇 발자국 더 가면 거기가 낭떠러지죠. 그 낭떠러지, 내 인생을 다 망가뜨릴지도 모르고 미친 듯이 거기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책망하죠. 그로 가다가는 큰일 나. 책망합니다. 교훈하고 책망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내 인생이 다 망가진 것 같은데, 이대로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르게 다시 제자리로 우리를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바르게 함이 있습니다. 바르게 함. 교훈하고 책망하고 다시 돌아오게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이 교육이란 단어가 영어로 보니까 트레이닝.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열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 꼬시고 설득하고 때론 위협하고 때론 사탕발림하면서 계속 오늘 설교의 목표는 뭡니까? 내일 아침에 성경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네,
아침에 와서 봐야겠다. 이 마음이 들면 오늘 설교는 성공했죠.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건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다, 삼손은 힘이 세다, 이런 정보를 얻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성경을 열 때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는 거죠. 단순히 이문열 씨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을 쓰기 위해 성경을 7번 통독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보다 많이 읽었죠. 7번이나 통독하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을 썼지만 그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성령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죄와 의 모든 후회를 다 뒤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열 때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어떤 남자에게 맨날 꾀죄죄하게, 제가 대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맨날 꾀죄죄하게 좀 씻으면 좋겠는데 씻지도 않고, 슬리퍼에 그냥 추리링, 자다가 일어나는 추리링 거 맨날 수업 5분 걸어가면 강의실 가서 수업하고 돌아와서 전문용어로 디비자고 또 하고 밤새 놀고. 근데 사랑하는 애를 만난 거예요. 여학생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제가 씻으라고 갈구고 막 그랬는데도 안 씻던 애가 사랑하는 여자애를 딱 만나는 순간, 야, 얘가 개과천선해가지고 머리도 발끝까지 다 멋지게 형돈하고 옷도 멋지게 입고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뭡니까? 사랑하면 바뀌는 것이 사랑하면. 성경을 열어서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이 뒤바뀌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는, 그가 그 마음이 막 뜨고 열망과 열정과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들로 뜨거워지기 시작했죠. 성경은 단순히 내가 내 눈으로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자라고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낙심과 절망에서 주저앉는 자에서 일어서게 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황장애와 우울증 가운데 그렇게 집안에서 한 발짝도 못 나오는 그런 인생이 주님을 딱 만나자 그 발을 딛고 그 문을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도저히 설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자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내딛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해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내 인생을 붙드시고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신 안에 스스로 자기에게 말하는 내면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소리에 자기의 귀를 기울여서 그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요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구약 성경과 또 구약 성경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직접 기록한 신약 성경,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2023년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성경을 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이 좋으신 것 성령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이 약속한 영화롭고 존귀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